예, 오늘은 사사기 18장 보겠습니다. 예, 사사기 18장은 미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어떤 내인과 단자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때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나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다. 예,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신앙관이 서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단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지파에서 단지파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 전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믿음의 후손의 12지파 중에서 전체 개념이 아니라 한 기퉁이 단지파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떤 교회 공동체 전체 속에서도 단과 같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떤 개인이나 아니면 단지파와 같은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신앙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지파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했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분배를 받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는 땅 따먹기처럼 땅을 공격에 들어가는 것으로 선언하지만 이게 사단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구도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 지파는 지금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믿음의 자산이 지금 소라 땅과 에스다올,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문둥병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소라 땅은, 그리고 에스다올은 기도하는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세력,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실력자다. 믿음의 실력이 그거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전체적인 신앙관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신앙이 아니라 문 입구, 구원의 입구에서 들어가는 세력을 잡으려고 하는 어정쩡한 어린아이의 믿음에 있고, 그의 제사장은 청년이다. 그래서 청년은 그 믿음의 검증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상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보다 더 연약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검증된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그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 그때 미가의 집에 있었을 때 5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5의 숫자에 있어서는 이 히브리 알파벳으로 볼 때 우리가 5병이어도 그렇지만은 5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호흡하기 시작하는 출발의 입장이다. 그래서 5의 숫자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자산을 호흡하는 것으로 출발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부분적으로 항상 설명을 하고 전체 개념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도 각자 본인의 믿음을 묵상하면서 잘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제가 깨닫기는 이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앞부분에서 17장에서도 선언한 바 예수 그리스도는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면은 제가 설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가가 내위인을 세웠다, 목회자를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인을 세워서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조적으로 세운 그런 상태가 17장에서 선언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 때 단자손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게 된 건 뭐냐면은 이 단자손도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믿음의 세력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미가의 세력,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세력을 알고 있는 거고, 이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신앙관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구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는 것은 이 청년이 누구냐, 네 집 아들이냐, 누구 레위의 자손이냐 이걸 알았다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서 목회자적 신앙관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 지파를 이끌어내기에 이 청년
그 목회자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을 여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레위인이 미가의 지보에 있었던 이 제사장이 대접을 하고 고용하고, 미가가 나를 이렇게 대접을 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전쟁에 대해서 한마디 해달라 했더니 평안히 가라. 주께서 축복해 주실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5사람이 7절에 떠나 나이스에 있는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얘기가 조금 이렇게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다. 근데 이 7절 말씀이 제가 이 18장을 보면서 단자손의 믿음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는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자가 파괴를 하는 내 늙은 사자다 이런 뜻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 나이스에 이르러서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그런데 이 사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사자의 세력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으로 들어오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 적그리스도나 아니면 우상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약간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자인데 사자가 굉장히 공격력이고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사자를 때려잡는 것에 있어서 삼손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삼손이 사자를 때려잡은 게 속량의 은혜를 선언한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거든요. 그 기본 어근에서 보면 속죄의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속량의 은혜를 받는 것이 그만큼 우리가 쉽게 잡지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그래서 어느 한 부분적으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전체 개념의 속량의 은혜를 말하기 때문에 사자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그 사자의 맥락이긴 한데, 이 사자가 어떻게 이 단자손이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단자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 어떤 지역에 갔더니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시돈 사람은 그 물고기를 잡다, 낚시질을 하다, 그래서 어업에 종사하는 시돈이 예표하는 거는 사실상 천국을 예표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돈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시돈 땅을 이방인의 지역이다, 레바논을 이방인의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가서에 보면은 레바논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력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과 그 히람이 레바논 사람 히람과 동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사람과 동역을 하고 히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천사급의 존재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천국에 대한 이해를 단자손은 인간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시돈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염려가 없이 평온하다, 자기네가 볼 때. 그래서 믿음의 속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묵상을 하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염려 없이 거주한다,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안전하다, 염려 없이. 그래서 염려 없이, 아무 염려 없이 피난처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평온하다, 평화가 선언한다, 태평하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가족이 화목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은 칼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칼을 준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쟁이 선포가 된다라는 거죠. 신앙 간에 대한 차이와 신앙으로 들어오는 전쟁, 이런저런 것에서 전쟁이 선언이 되는데, 단자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염려 없이 태평하고 화평한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족이 뭐냐면 상처와 고통과 부끄러움과 이런 세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처 입을 일이 없다, 모욕을 당하지 않는다, 책망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과
이러한 것들이 혼란스럽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즉 제가 이해하기로는 고난이 없다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고난이 없고 태평하고 화평하고 아름다운 나라, 행복한 나라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단 자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다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여기를 쳐들어갔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는데 부를 누리면은 억압이라는 얘기, 억압. 부를 누리며 억압이 없고 거리가 멀다. 억압에 있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이 부를 누리며 이들을 공격해 들어가는 세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를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믿음의 질서나 배치, 정돈의 세력을 말하지 않는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건데 그것이 곧 단자손의 믿음의 정체성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치러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올라가는데 이 억압, 사단 나라의 억압에 사로잡힌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크리스찬, 인간적인 정서에서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는 태평한 크리스찬, 고난이 없는 크리스찬을 꿈꾸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한 단자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자손이 치러 올라가는 거예요. 게을리하지 마다.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그래서 이것이 이들의 믿음의 소망이 된 거예요. 단자손의 믿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쳐들어왔을 때 놀라 자빠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이라는 그 영역, 공간 속에서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구도를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다.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결핍이 없을 거다. 소망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죠. 단지파가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11절에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한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전체 개념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은 그냥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선언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세력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말 부위에 태어났는데 말의 먹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주님이 되게 이상한 존재가 아닌가? 그게 아니라 주님이 성찬을 할 때 빵 덩어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에너지를 내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건데 먹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이 떡 한 덩어리 전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예배 때마다 한 조각씩 띄어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말은 어떠한 세력을 몰고 가는 세력이에요. 뭐를 몰고 가는 세력이 뭐냐면은 말씀을 몰고 가는 목회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수에 대한 말의 세력은. 그래서 목회자한테 주님이 말의 먹이가 돼서 목회자가 그 말씀을 먹고 성도들한테 다시 또 나눠주는 그 구도를 성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단지파는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울에서 출발하고 미가의 문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600명이. 6은 사람의 숫자인데 100은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을 빠져나가는 믿음의 자산의 전체 개념이 100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은 200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 사사기 17장에서 미가 집에서도 은 200으로 세웠다는 거잖아요, 우상을. 그래서 왜 우상일 수밖에 없냐? 주님이 1000이라고 예시를 합니다. 솔로몬에서 여기서도 1100으로 예시를 합니다. 1100으로 예시를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이진 않지만 주님이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200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는 숫자가 100이라는 숫자를 제시하고, 성도의 일평생의 믿음의 자산은 50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이 50이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그럼 목회자의 인생 전체에서의 제시되어지는 믿음의 자산은 200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아무리 오라도 목회자가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다. 보편적인 정석적 선언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200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 머리 되시는 세력, 이 사고, 믿음의 가치관에 대한 세력을 목회자에게 줘서 그 목회자가 성도에게 나눠주는 구도를 잡기 때문에 성도와 목회자는 하나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로 존재하는 것 같은 구도다라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 단자손이 영적 전쟁을 치러 출발을 하는데, 그래서 이 6이라는 숫자, 600명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의 전체 개념의 전쟁을 기본으로 할 때 6의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 6이라는 숫자, 이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의 개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개념,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 믿음의 가치관을 인간의 옳고 그름의 가치관으로 전쟁하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거예요. 단자손은. 예, 그래서 단이 올라갔는데 기란 여아림에 진을 쳤는데, 기란 여아림이 아니라 기란 여아림 뒤편에 진을 쳤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세력이 잘 움직이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상태다 이런 뜻인데, 기란 여아림은 바닥을 까골고 건물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적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믿음을 세울 때 바닥을 깔고 건물을 세우는데, 어린 양의 성전을 제대로 세워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전체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란 여아림, 유다가 진을 친, 유다가 소유하고 있는 기란 여아림, 바닥을 깔고 건물을 세우는 전체 개념이 새 예루살렘 세움이라고 할 때, 얘네 단은 지금 그 기란 여아림 뒤편 끝자락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있다는 거예요. 나태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문둥병 그런 지역에서 출발하고 기도하는 세력 하나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 기도의 세력도 잡지 못했다라면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은 이게 세력을 말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들릴라 그 전에 있는 블레셋 여자는 그냥 블레셋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어떤 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지점이 너무나 형편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와서 앞에서 5명이 이끌었던 하나님의 나라로 호흡하는 것으로 출발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뭐 구원의 확신으로 이제 나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어 이러면은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전쟁을 할 마음을 가질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14절에. 그래서 이 단자손도 이 에봇에 대한 신앙관에 얼핏 알고 있는 거고, 드라빔에 대해서, 새긴 신상에 대해서, 부어 만든 신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관에 대해서 외형적인 것들은 대충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000이라는 숫자, 솔로몬이 1000이라는 숫자로 선언되어지는 바, 앞에서도 미가 집에서 1100으로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제시할 때 200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상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00을 가냐? 200을 못 간다는 거예요. 100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100을 넘어가면은 부활의
출발에 발을 디딛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활신앙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백은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의 정서의 미혹의 세력을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이해를 해서 요단강을 넘어가는 그 지점이 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믿음의 자산의 전체 개념이 세겜으로 백인 거예요. 예, 애굽의 총리 요셉. 예, 그래서 애굽의 총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데 애굽의 정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 요셉이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 믿음의 자산이 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을 간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알겠죠. 그리고 성도의 인생 전체의 믿음의 자산이 50이고 목회자의 믿음의 전체의 믿음의 세력이 200으로서 기본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100 넘어가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어마어마한 인간의 그 시각으로 구분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에봇은 이 목회자의 전체적인 신앙가 아니고 드라빕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주님의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겠죠. 그리고 새긴 신상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얘기죠. 부어받는 신상도 그 틀, 전체 틀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어 만든 신상의 틀에 휘장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휘장에 가려서 주님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이 주님이 1000이면은 800이 우리 어두운 눈이고 200도 제대로 못 갖고 있고 100을 갖고 있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사단의 문화권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에 갇혀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전쟁이 나 그냥 예수님 믿는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출발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 단 자손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행복하다. 우리 집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태평하고 안전하고 피난처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 이렇게 이해했던 것들이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으로 선언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의 집에서 문안을 하고 단자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섰다라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레위인이 있는 집에 문 앞에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 하나님의 나라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신앙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6의 숫자에서 전쟁하고 있다. 사단의 문화권에 옳고 그름으로 전쟁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단 나라의 100의 숫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걸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신앙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갖고 있어서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세력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지는 밖에서 구경하고 외형만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전통적인 신앙관의 기본 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한테 너는 이 작은 집에 있는 것이 좋냐, 단지파 전체 속에 있는 것이 더 좋냐, 네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제사장이 단지파로 가는 게 마음에 기뻐하여 이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다 싸가지고 단지파한테 붙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 큰 교회, 욕심을 따라 신앙 안에서 욕심을 따라 하이팅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예수님 빼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이팅한다라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정서의 개념으로 프로그램 돌아가고 부흥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뭐 하는데 행복하고 이렇게 크리스찬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가난하면 영광이 안 된다. 질병 가운데 있으면 영광이 안 된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고난을 무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거를 막아내는 그런 세력으로 교회 공동체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18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없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교회 공동체,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 행복한 교회. 우리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야.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 주님은 우리의 신뢰할 만한 주님이 되셔.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행복한 나라, 행복한 동상, 이런 사단나라의 행복의 개념이 그대로 주님의 나라에서도 그대로 유지, 보완이 되는 그런 상태의 교회 공동체로 단자손이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서 21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갇힌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이들의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다. 종종걸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이들의 전쟁이 행복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이 뛰어다닐 때 깡총깡총 뛰잖아요. 종종걸음을 하잖아요. 그런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성인, 청년이 아니라 이들의 단자선의 믿음의 이해도는 어린 아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한 나라야.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님을 신뢰하고 피난처가 되시고 행복하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이럴 때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후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었다. 단자손을 불렀다. 여기서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세력에서 멀리 떠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아니라 미가에 속한 사람들인 거예요. 미가에게 속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왜 이렇게 해?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버리고 가시면 안 되죠. 큰 교회 가는 게 아버지의 뜻인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따라 파이팅을 할 때, 아들과 딸을 결혼시킬 때나 이럴 때, 저 남자랑 결혼시키는 게 아버지의 뜻이냐, 크리스찬이랑 결혼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진짜 보고 있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크게 보고 있냐,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자손을 불렀을 때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가가 니네가 우리 신과 제사장을 뺏어서 갔는데 오히려 니네가 나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냐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과 예수님께 속하지 않는 유대 사람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단자손이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괴의 교회 공동체, 이 성도들, 이런 단자손의 유형의 크리스찬들은 뭐냐면은 성령님을 부정하거나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교회 공동체에 신천지도 있잖아요. 이 이단의 소리, 주님의 음성.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적,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예, 근데 이 요새 이단 신천지가 되게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전투력이 장난 아니죠. 거의 무슬림급인데 이런 상태에서 그런 소리를 따라간다는 거, 이단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과 그리고 주의 영이 아닌 인간의 사단의 소리, 세상의 옳고 그름의 가치가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통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성령님을 부정하는 그 맥락, 여기에서는 이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빼고 목회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의 세력 속에서 가는 거예요. 예, 신천지는 더 적극적인 사단의 미혹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구원파, 이런 이단의 통일교 이런 거 아니어도 우리 안에 주님과 상관없이 멀쩡해 보이는데 주님 빼고 교회 공동체가 너무 잘 돌아간다라는 거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예.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도 표면적으로는 제사장의 신앙관이 있고 우상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있을 거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전혀 없다가 아니라 어린 아이의 믿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새싹,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믿음들은
성전의 믿음으로 비유할 때 성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성전들은 믿음의 대상으로 측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여긴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차하면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단 자손은 여기서 주님을 빼고 껍데기만 들고 뛴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만 들고 본인들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교회 나오기로 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님 없이 본인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이 신앙이 옳은가? 출발할 때는 이것이 동원되지만은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거는 부활을 막는 가룟 유다의 절대 세력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막는 대표 주자가 누구냐?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미혹되는 그 신앙관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단자선 이쪽 저쪽에서 헤매고 있는 방황하는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목소리,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 귀에 들리게 하지 마라. 짜증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근데 이 단자손이 너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너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말라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이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신앙의 주체가 누군지 이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주체자가 되고 있나요? 예. 아니면 그냥 나의 열심인가요? 아니면 적당히 내가 치고 빠지나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항상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적당히 치고 빠지진 않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예, 그래서 여기서 노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쓰다라는 뜻이에요. 마라의 쓴물 할 때 그 마라의 뜻인 거예요. 마라의 그 맥락인 거예요. 마라의 그 맥락. 쓰다, 쓰라리다, 고통이다, 슬픔이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통과 쓰고 괴로움 이런 것들 들리게 하지 말라. 근데 주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던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던져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행복한 크리스찬을 꿈꾸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다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누가 주님이 있나요? 주님은 그런 게 아니라요. 다 지금 단자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긍정적인 설교하면서 구원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마라. 너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라. 쓴 물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이 죄에 대해서 파고 들어오지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노한 자들이 이 마라의 그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한 자들, 마르. 쓰고 괴로운 비통, 쓰라림. 예. 그래서 무거운 믿음의 세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죄인인 것과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완결하고 부활로 빠져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니다. 너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를 들리게 하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다. 우리는 에봇이 있다.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가지고 이들은 예수님 빼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안전하고 평화스러운 그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주님이 없는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너희들의 영혼, 너희에게 속한 자들이나 모아서 잘해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속한 너희의 생명과 내 영혼과 내 가족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속한 영혼들이나 잘 걷어 소집해 관리해 우리에게 신경 쓰지 마 얘기를 하는 거죠. 단자손이 자기를 간지란 미가가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단자손 12지파 속에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체 개념은 아니죠.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 12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겠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강한 것이 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사단은 죄를 가지고 탄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뭐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사단 나라, 대한민국의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악인이라고 주님은 시편 1편에서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살인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선한 개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 나라의 죄에 노출된 모든 사람이 이 사단의 세력 속에서 더 강하고 튼튼하다라는 거죠. 십자가가 오기 전. 지금 십자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데 우리도 여전히 아직도 이런 단자손과 같이 사단 나라의 욕심의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태평하고 평안하게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을 불사르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들이 전쟁한 것은 행복하고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이들의 믿음의 전체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자손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갇힌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라는 것은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죠. 위험하다. 결국 그것만을 영적 전쟁의 전체 개념으로 이 단자손이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에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였다. 여기 시돈과 거리가 멀었다. 천국을 꿈꾸는데 너무 멀리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교회. 그리고 상종하는 사람, 말의 개념인 것.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배치하거나 정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거죠. 사단 나라의 옳고 그름의 정서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의 행복의 동산을 꿈꾸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님이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통치하는 선의 개념이라는 것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는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의 은혜를 받는 것조차도 어려워. 그래서 구원만 받으면 이제 다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구원의 커트라인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이상을 꿈꾸지 못하는 슬픈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의 연약함이다, 가난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구원의 노선을 잘 모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쉽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구원은 언제나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요단강 전까지가 율법을 가지고 뛰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예수님을 따라 여호수아를 따라 믿음의 법이 거기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있어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율법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항복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이 아모리 족속의 두 성을 두 왕을 잡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과 이 세상의 우리의 사고의 영역을 항복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그 헤스본 왕이랑 아스다롯 여신의 세력, 이게 아모리 족속의 두 성을 두 왕권에 대한 세력을 모세의 율법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깨닫는 게 잡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는. 근데 우리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이루어서 내 업적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전쟁을 단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행복 동산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 마라. 이것이 단자손의 이해도라는 거죠. 이런 목회자들도 더러더러 제가 보긴 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령님을 모르는 채를 하면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라서 몰라도 아는 채를 했는데 요즘은 알아도 모르는 채를 해야 정상적인 목회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한 미혹의 영에 휩싸이고 있는데 그것을 또 정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어쨌든 그래서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 단자손이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의 세력 속에서 이 게르솜이 나그네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 나그네의 기본 어구는 뭐냐면은 사단 나라를 공격해서 내쫓는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에서.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사단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라는 거. 이 사단 나라의 모든 오름의 가치관, 사상과 이념의 오름의 가치관이 훨씬 더 사단 나라의 공격의 미혹의 주 세력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늘 제가 사회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보편적인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남존여비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느냐, 효자, 효녀 이런 것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지 못하게 공격 세력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을 못하죠. 효자하고 효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우리 복음 앞에서 막고 있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가룟 유다도 부활로 빠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한 그 업적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건면하는 세력이 가룟 유다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를 전체적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사상과 이념에서 우리를 미혹해서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본체 되시고 전부가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세력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성도의 입장에서는 깨닫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성도들은 부분적으로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때 그 종들이 목회자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상황을 이해했지만 그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는 목회자가 그것을 알고 부분적으로 성도들이 그거를 아는 그런 질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러니까 단자손에게는 예수님이 없고 그 껍데기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이스라엘에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도 주의 영이 없는 사람, 주의 영이 거주하지 않는 교회 공동체. 옛날에 우리가 예화 같은 거 얘기할 때 백인 갔더니
거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근데 뭐 흑인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예수님이 있었더라. 뭐 그런 예화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처럼 물론 꼭 흑인 교회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흑인 교회는 또 아프리카에서 온 부두 교회 그 어떤 그 샤먼의 그런 세력들이 엄청 장하게 되어 있죠. 미국 전체 개념에서 보면은. 그래서 사단은 많은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도록 많은 미혹의 세력이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뚫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갈 수 있는 양머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 우리의 길이고 생명이고 전부가 다 생명의 본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 성도님들은 좋은 목회자를 잘 만날 수 있으면은 다 얻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사대 교회에도 흰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또 개인에게 각인에게 역사하시고 전체적인 구도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구도를 또 이루어 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뭐 믿음이 추락했다 이거는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예, 나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들의 방황하는 영혼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노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단자손이 주님에 대한 이해도를 행복한 나라의 행복동산으로 이해한 것이 이들의 믿음의 전 자산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활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의 정중앙에서 오늘도 신음하고 고통받고 슬퍼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소명하며 부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앙하면서 사단 나라의 미혹의 세력을 내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